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의 선택. 선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 없이 그냥 대충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본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그리고 현상적인 일에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기본적이고 또 일시적인 현상에 사로잡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하는 등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면한 사건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경건한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일, 본질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마음을 빼앗길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닌 변함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선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축복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 내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축복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띄워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자,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시작.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땅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뭘 했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당시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이 있었는데, 한 산은 에발산이었어요. 에발산은 저주를 위한 곳이었고요. 또 한 산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여기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 선택된 산이었어요. 하나는 저주를 위한 산이었고 하나는 축복을 위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원래대로 하면 희생의 제단이 축복을 위해 선택된 그리심산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희생의 제단이 저주를 위한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저주를 명쾌해주는 희생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그래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죠. 절대 의지와 절대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힘든 그 전쟁의 상황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뭔가? 현실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상황이 어렵겠어요. 근데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바쁜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더 바쁜가?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내용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예배는 뭐예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깨닫되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일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서는 결단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산에다가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첫 때에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 같더니 소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에 한번 또 시도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또 다시 나무를 더 많이 갖다 심었어요. 이제는 나무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제 나무가 이제 나오는가 보구나. 근데 또 나무가 요만큼 사이즈 올라오는 것 같더니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엔 해도 또 실패했나 보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해에도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좀 중단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이다. 이번은 마지막이다. 그리고 5째 해가 그때 나무를 또 심었는데요. 4년 동안 심었던 대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계속 땅 밑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빽빽하게 그 넓은 산에 뿌리가 쭉쭉쭉쭉쭉쭉 계속 뻗어나갔어요. 마침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대나무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m씩 자라서 50일마다 그 나무를 자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 팔게 됐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원래 이 대나무는 심고난 뒤에 4년, 5년 동안은 안 나온대요. 땅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다가 그 다음 해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 놓은 것이 늦게 나면 늦게 날수록 더욱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거둠을 보여주는 한 예죠.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요, 우리 성경이 그잖아요.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나무를 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렇지만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서 학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장님이 그 실에 들어가면 큰 액자에다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그 말이 맨 처음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리였구나. 그 말이 진리였어요. 여러분, 당년에 우리가 거두는 곡초를 심잖아요. 그죠? 10년에 거두거든요. 나무를 심어보면 알아요. 저는 어린이집을 할 적에 그 공터에 땅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땅이 있었는데 무슨 요만한 나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지 않고 한번 심어볼까? 그 나무를 갖다가 그 공터에 조그만 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이제 10년 됐을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세상에 나무가, 나 요만한 나무 하나 심었거든요. 큰 나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 학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나 10년에 거두고 나무를 심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자, 한번 말씀을 띄워봅시다. 하나님께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좀 전에 드린 찬양과 같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봅시다. 우리도 시작. 그래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문제로 고난과 고통에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택입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축복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 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가득지 않은 새 돌려 받는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은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든 것을 말해요. 어떤 기교적이고 외형적인 미를 중시하기보다는 천연적이고 내면적인 진실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번제가 있는데요. 시작. 여기 번제라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여기 번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올리던 제사의 한 가지로서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뭘까요? 시작. 화목제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즉 화목을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럼 여기 번제와 화목제는 그 당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질 때에 시내산에서 드려진 제사로서 지금 에발산에서 다시 드려지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 다음 내용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높고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높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살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승리에 도취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성공과 모든 승리가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띄워주시죠. 온전한 시죠. 그래요. 온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할 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체험은 남의 말을 듣기 위해 필요하고 고통의 체험은 그 말의 깊이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감이 되는 얘기죠. 마치 한 곡의 노래가 울리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 노래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말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 마음속에는 결코 아름다운 음료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 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음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고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아량과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시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유익. 그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 연단,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들은 어떻게인가? 내가 가는 길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연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유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난과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감동적인 신학,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울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에 그 여백이 없는 삭막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난 일을 착각하고 용서와 화해에 인색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넓이와 마음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시다. 감사하는 시작.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와 축복이며 성숙한 신앙의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은요, 은혜와 축복이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감사는 뭐가 같아요? 감사는 신앙의 꽃과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꽃과 같아요. 또 열매
감사 생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왜 신앙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감사하면 시작. 그 다음 시작. 그래요.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요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감사하고 살다 보면요 일이 잘 되고요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역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불평을 선택하는 불행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감사를 선택해서 행복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세요. 불행을 선택하지 말고.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축복이 선택이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말씀을 경청하는 삶.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34절 35절을 봅시다. 시작. 그 위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오른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상징하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오른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오직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성령 남자는 물론 평소 인구조사 시 계수함을 받지 못하던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타국인들까지도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시작.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세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경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조용히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민족과 개인이 사는 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자, 고대 중국을 통일한 사람 있죠.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이었죠. 이 진시황은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어느 날 대신을 불러서 욕을 했어요. 야,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리는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오너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니 간무라는 대신이 신음에 빠져서 아니 불로장생의 명약이라는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오라니까 세상에 그런 알이 어디 있어?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곁에 다가와서 할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자 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얘야, 폐하께서 글쎄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아니 수탉이 알을 낳습니까? 안 낳잖아요. 어떻게 수탉이 알을 낳아요?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이지. 그 말에 그 손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흘 뒤에 저와 함께 궁으로 같이 가주세요. 이 평소에 손자는 아주 재치가 있는 말과 아주 영특한 생각으로 주변 사람을 아주 놀라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알았다. 그럼 사흘 뒤에 같이 가자. 사흘 뒤에 할아버지와 함께 궁 앞에 도착한 다음에 할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저 혼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밖에 있고 이 손자는 진시황 앞으로 갔어요. 이제 진시황 앞으로 간 감나가 말했어요. 폐하, 저는 간무 대신에 손자 감나라 하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어린 감나를 보면서 얘야, 근데 왜 할아버지는 같이 오지 않았느냐? 감나는 진시황에게 말했어요. 네, 폐하,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아기를 낳고 있어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은 터무니없는 대답에 치가 찼어요. 뭐라고? 아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어디 황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느냐? 그러자 감나가 대답을 합니다. 예, 수탉도 알을 낳는데 남자라고 왜 아기를 낳지 못하겠습니까? 지체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은 그제야 간무 대신에게 한 명령이 번뜩 생각났어요. 수탉에 나온 알을 갖고 오라고 했던 말. 그래서 진시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무 대신을 불러서 사과했다는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에는 무관심하고 살아가잖아요.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위대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 뒤에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식과 뉴스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경청하세요. 축복의 선택이 뭐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와 구원과 생명과 용기와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인가? 등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경청과 순종은 축복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위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주의 애발산이 아닌 축복의 그린 신산으로 올라갑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청하는 삶을 평생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